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더욱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구하고 뜻을 구하는 기도의 첫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뉴스들마다 다시금 4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온 나라가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4차, 뭐 5차, 6차, 7차 뭐 올게 오면 오겠죠. 우리는 조심하되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그 마음과 중심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기도 용사로 달려가시는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저 혼자 그 목양실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특징은 피부색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착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뭔가 성공을 추구하는 마음과 신실함, 마음은 겉으로 볼 때는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뭔가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무엇인가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과 신실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실함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두 마음 다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집착이고 이게 성공을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삶의 모습인지 때로는 구분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예. 뭐 한 번도 나는 집착해 본 적이 없다. 뭐 나는 성공을 쫓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러나 이 두 마음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집착이나 성공주의는 결과에 방점을 찍는다면
신실함이란 결과가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든 원치 않는 방향이든 어떤 결론이 나도 관계없는 것이 신실함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성공주의를 쫓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또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집착이나 성공주의의 그 중심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 중심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죠. 그러나 신실함이란 그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그 중심은 하나님으로 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신실함이냐 아니면 성공주의와 집착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구분해가면서 들여다볼 텐데, 오늘 한 인물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오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공주의와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 왜 그렇게 했냐, 아말렉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라고 했더니 사울의 변명이었습니다. 이 변명은 지난주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변명이 무엇이냐면, 나는 백성이 두려웠다 라고 얘기합니다. 백성이. 그런데 이게 진짜 이유인가 아니면 변명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본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살펴오면서 사울의 행태들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펴온 모습 속에서 사울이 진짜 백성을 두려워했나요? 아니었죠. 그죠? 핑계거리였어. 대부분이 변명과 핑계거리였어요. 그렇다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뭐였을까라고 할 때 3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울이 진짜 두려워했던 그 본심은 무엇일까 할 때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0절은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 보세요, 내 백성, 그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더 살펴볼 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내가 당신의, 지금 뭐가 3절 안에 계속 강조되고 있죠? 나예요. 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사울이 두려운 건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부에 뭔가가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운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25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재밌는 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지금 이것도 굉장히 강조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저희 아들이 그 학교 숙제가 일기 쓰는 게 있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일기 쓸 때 제일 많이 쓰지 말아야 하는 게 뭐죠? 그죠? 나는 오늘 아니어도 네 이야기인 줄 다 알고 있고 오늘 이야기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글 잘 쓰는 사람들은 나는 안 쓰고 오늘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데, 오늘 보면 글로서는 빵점이에요. 25절도 보면
내 죄, 나와 함께, 나로 하여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리고는 25절 끝자락에 가면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해요. 그리고 30절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경배는 우리식으로 하자면 예배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예배죠? 예? 그 A.W. 토저라고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들어보셨죠? 네. 토껴 말고 토저, 네. 토저라고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시기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세요. 제목이 뭐냐면 예배인가 쇼인가. 왜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사울의 이 경배는 쇼죠.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보여내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지켜야 할 것들, 내가 붙잡아야 할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나를 보는 그 어떤 무리들 앞에 나를 드러내고 보여내기 위한 하나의 쇼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안타깝고 무지하고 딱한 일인가 하면 15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15장 17절 15장 17절 가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어떨 때 스스로를 작디, 바꿔서 얘기하면 이걸 한 글자로 하면 뭐죠? 두 글자로? 겸손. 네가 겸손하고 네가 네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널 세우셨건만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무엇인가에 집착되어져 있고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고 무엇인가를 세우신 자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여내기 위한 쇼에 가까운 뭔가 드러내고 싶어 하는 모습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제가 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제가 여러분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목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사를 봐도 이제 뭐 교회 관련된 이런 게 눈에 확 들어와요. 뭐 무슨 누구 목사 뭐 이러면 아이고 막 심장이 막 이렇게 쿵 내려앉아요. 며칠 전에도 뭐 누가 뭐 해가지고 7년형 받았다 뭐 이래가지고 왕 하던데 어떤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그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신문 기사인데요. 제목이 컨테이너에 있을 때는 가족 같았는데 이게 신문 기사 제목이에요. 제목이 주여 영어 유학을 안 갔다 온 티가 이런 데서 나요. 컨테이너에 있을 때는 가족 같았는데가 메인 타이틀 기사 제목인 거예요. 혹시 뭐지 하고는 이게 탁 눌렀더니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교회가 그 컨테이너 박스를 지어가지고 교인 20명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교육자도 없고 장애인이 20명 중에 8명이나.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열악하죠.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생활하고. 근데 거기에 어떤 이제 전도사라고 하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참 잘 이제 지낸 거죠. 가족같이 막 지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그 자리가 재개발이 되면서 보상금으로 22억이 나온 겁니다. 앞에서는 별로 안 놀래더니 22억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요. 22억이 나왔는데 이제 교회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오셨던 전도사님이 거기서 6억을 띄어다가 저기 어디 상가에다가 그냥 교회를 하나 던져놓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사임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 전도사님과 소송이 붙어가지고 교회가 옥신각신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타이틀이 뭐였다고요? 컨테이너에 있을 때는 가족 같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에 있을 때는 가족 같았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저도 기도해야겠고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뭘 붙잡는 거죠? 오늘 사울이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신앙에서는 뭐가 두려우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뭐가 두려우세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요, TV에서 암 얘기하면 막 한쪽 머리에 암이 막, 여기 또 교통사고 막, 집, 땅, 목사, 월급, 여러분 주식, 얼마 전에 무슨 비트코인 몇 조를 가지고 있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그런 시대 속에 그럼 뭐가 두려우세요? 오늘 사울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집착하고 붙드는 것, 그리고 이 상황과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묘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터인데, 성경은요, 네 영적인 상태가 지금,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메롱이다, 영적인 상태가 아주 메롱이다, 아주 다운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기준점으로 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의 그 사건들이 뭐냐 하면 대부분이 예배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실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내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을 때 가장 그것이 드러나는 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묻는 거죠. 네 영적인 상태에 네가 드리는 하나님 앞의 예배가 예배인가 쇼인가? 오늘 사울이 예배 드리고 있는가 쇼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상태가 벌어졌다고요? 오늘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사울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다른 것에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의 문제라는 것이죠. 몇 년 전인가요? 요즘에 그 보이스피싱이 난리죠. 조심하십시오. 보이스피싱. 검사다 하거든. 예, 저는 판사입니다 하고 끊으세요. 예. 검사가 여러분한테 전화 올 일 없어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어디 검사인데 그러면 저는 판사예요 하고 끊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현금을 어디라 보내라 이러거든. 그냥 그러세요. 이런 일이 저희 와이프한테 실제로 있었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대포 통장이 당신의 이름으로 막 돌고 있는데 해가지고는 저희 와이프가 깜빡 서가지고 한참 통화했대요. 한참 통화하다가 막 얘기하다가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저희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이랬대요. 지금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이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1,000원이요. 그랬더니 그 반대쪽에서 예? 1,000만 원이요? 아니요, 1,000원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또 여러분, 통장에 1,000원 있으면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1,000원 있기를. 조금 더 보태서 1,200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농담인데 왜 이 이야기 하냐면 집착하게 돼요, 사람은. 내가 뭔가를 가졌다, 내가 뭔가 주어졌다, 내 소유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사람은 거기에 몰두하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사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이 형편없는 모습이 그냥 사울의 이야기다라고 여러분 치부하시면 이 본문은 죽어 있는 겁니다. 이 사울을 통해 철저히 우리를 들여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들여다보라고. 제가 요즘에 다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뭐냐면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진 에드워즈가 쓴 책이에요.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그 책은 세 왕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냐면 사울, 다윗, 압살롬의 이야기인데 중간에 보면 사울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이 사울이 누구일까요? 사울이 누구일까요? 사울이 누구일까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저자가 다윗을 넣습니다. 그러면 많은 책을 보는 독자들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면 자기는 다윗이고 사울은 나쁜 놈을 시키고,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 놓는다고요. 그런데 그 책의 저자가 진 에드워즈가 얼마나 참 명쾌한지 그 마지막에 질문 앞에 딱 펼치면 뭐가 책 가운데 그림으로 딱 자리하고 있냐면 사울이 누구인가? 사울이 누구인가? 사울을 따르는 자가 누구인가? 세상을 쫓는 자가 누구인가? 거기 가운데 그림이 뭐냐면 거울을 딱 세워놨어요. 누구란 얘기죠? 나. 오늘 그 이야기예요. 집착하고 붙들고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울의 무지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꽝 충돌하는 사건이 오늘 드러나요. 그게 몇 절이냐면 27절 가볼까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 집착이 느껴지십니까? 네, 사울의 겉옷자락, 참 재밌지 않아요? 사울을 붙잡았다도 아니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딱 붙잡아서 당기니까 그 옷이 부악 하고 찢어진 거예요. 자, 열왕기상 11장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1장 29절. 이 옷 찢어진 것이 단순히 그냥 옷 찢어졌다 라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2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면 29절부터 쭉 볼게요.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에게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모습이 아까 사울과 사무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죠.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신 그모스와 암몬의 자손신 밀곰에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히야가 오늘 여로보암에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 지금 다윗의 나라의 12조각으로 나뉘어서 10나라는 너에게 속하고 나머지 나라는 다윗의 나라에게 속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단순히 옷 찢어졌다가 아니라 뭘 보여주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될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 그 옷이 찢어진지라.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찢어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 사표수리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 이제 아웃, 너 이제 그만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9절 보세요.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사람이 아니무느이다.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엄청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죠? 이 일은 하나님은 결단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너 오늘 진짜 아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는 30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거죠. 저한테 하나님이 어느 날 전 목사, 다른 교회 분이 오셔서 전 목사, 너는 이제 예수님교회 담임에서 아웃이야. 이 예수님교회 담임은 다른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어. 표정들이 굉장히 반기는 표정들로 쳐다보고 계신데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물어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엄중한 명령이죠. 여보세요? 목사에게 있어서 목사직을 파면한다. 그리고 파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목회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워가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보다 큰 일이 있겠습니까? 바꿔서 얘기하자면 사울에게도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런데 사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전 목사, 너 나 아웃되고 다른 목사로 세워서 이 교회를 세워갈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거는 맞는데요. 제가 잘못한 거는 인정하겠는데요. 근데 설교는 좀 하게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제가 엄청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부분들의 실수를 해서, 실수가 아니라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저를 아웃시켰다고요. 그랬더니 그에 대한 하나님 앞에 명령과 심판 앞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런데요 설교는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제가 가오가 있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좀 설교는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일까요? 물론 표정들이 그런 일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인 건 제가 알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야 마땅할까요? 저 미쳤구나. 저 완전 양심의 화인 맞았구나. 저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명령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게 마땅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보세요, 제가 지금 다음으로 끌고 가야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끄덕 해주세요. 이해가 되죠? 저거 완전히 정신줄 났네. 저거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마음이 없구나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인식되어질 거고, 이 본문의 사울의 모습을 읽는 것에서도 이해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는 31절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앞에서는 막 옷 찢고 네 날라간다, 너 이제 사임이다, 너 아웃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무엘이 갑자기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게 어울려요 지금? 앞에 이야기와 31절 이야기가 어울리세요? 안 어울리죠? 더 웃긴 건 그 다음에 32, 33이 있고요. 여러분 34절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0절,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라고 사울이 얘기한 거죠. 30절에서. 그랬더니 34절로 이어보세요.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이해가 되세요? 경배하게 하소서 했는데 사무엘은 그게 못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걸 사무엘도 알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쇼라는 걸 사무엘도 안다고요. 그러면 34절로 가는 게 어울리는 거죠. 맞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지금 국어 공부 시간이에요. 여러분, 맞죠? 이게 훨씬 자연스럽죠. 이해가 되십니까? 흐름상 앞에서 막 뭐라 했는데 사울이 그래도 내가 설교는 좀 하게 해주십시오, 목사가. 그랬더니 그래, 설교는 해라. 이게 어울립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거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냥 사무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요. 30절에서 34절로 이어지는 게 훨씬 흐름상 맥락상 훨씬 맞죠. 그런데 왜 사무엘은 예배를 드렸고
더군다나 32절, 33절은 왜 거기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왜 들어갔을까요? 왜 예배하게 허락했을까요? 쇼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쇼인 걸 허락하는 겁니까? 쇼? 여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저는 굉장히 지금 막 이 본문이 막 긴박하게 막 이런데 여러분 표정은 꿈뻑 그 어째 딴 얘기냐, 그래서 어떡하라고 막 이런 표정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왜? 지금 중대한 사건이라고요. 한 나라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 사임 처리하고 날아가게 된 사건 속에서 사울이 뉘우치지 않고 쇼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무엘이 그 쇼를 인정하고 따라가 준다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리고는 32절 33절이 있다고요. 왜일까? 자, 32절 33절부터 살펴보자고요. 32절을 보면 무슨 얘기죠? 아말렉 아각을 사무엘이 어떻게 죽이죠? 찍어 쪼개 죽여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찍어 쪼갠다는 건 엄청난 심판을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아말렉 아각을 누가 살려뒀죠? 여보세요? 아각을 누가 살렸죠? 사울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각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아주 이제 오면서 사무엘이 야 아각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아각이 어떻게 옵니까? 올 때는 막 휘파람 불면서 나 살았다 막 이러면서 휘파람 희귀 불면서, 자 보세요,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제 죽지 않는구나, 나 이제 살았다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찍어 쪼개버리는 거예요. 왜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죠? 사울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요, 이 아각은요 쉽게 말하면 뭐죠? 사울에게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예요. 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 아니요, 원래 아각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원래 이걸 누가 죽였어야 하죠? 이렇게 사울이 죽였어야 하는데 사울이 죽이지 않자 하나님이 죽이시면서 보여내시는 거죠. 뭘요? 네?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지금 사울한테. 왜 사무엘은 사울이 얘기하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해줬을까요? 왜 놓아줬을까요? 왜 허용했을까요? 왜 받아줬을까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오늘 이 얘기에 왜 아각을 찍어 쪼개는 모습들을 사울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여러분이 여기 현장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24절에서 33절까지 읽으면 계속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살폈던 나예요. 나.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돌이켜. 목사님 어디 있나요? 어디 있죠? 네. 25절 돌아가서, 26절 돌아가서, 27절 돌아설 때에, 30절 돌아가서, 31절 돌이켜. 보이십니까? 뭐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왜 하나님이, 왜 사무엘이 사울을 쫓아갔을까요? 왜 아각을 찍어 쪼갰을까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이거예요. 돌이켜라. 사울아, 나는 너를 날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를 죽이고 너를 못 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마음이 보이세요? 돌이키라고요. 돌이켜. 네 마음을 돌이켜. 근데 죄송합니다. 이 정신 빠진 사울이 아각이 찍어 쪼개지는 모습을 보고도 못 돌이켜요.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이 핵심이 아니라 얘야 사울아 돌아와라. 내 마음으로 네가 집착하고 있고 네가 붙들고 있고 네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가 보여내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래서 사울이 쇼인지도 알면서도 쫓아가 주는 거예요. 왜요? 행여나 돌이키진 않을까, 행여나 돌아서진 않을까. 아각을 보고, 아각이 죽는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 살면 결국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마음을 떠난 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의 결국이 이와 같구나 라는 모습을 보고는 한 마음이라도, 네 마음속에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오늘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하나님 마음이 이 하나님 마음이라고. 돌이키라고요. 잠언 1장 23절 가볼까요? 잠언. 여러분, 잠언이 무슨 내용이죠? 잠언을 뭐라고 일컬었습니까? 예? 제가 지금 어려운 걸 퀴즈 내나요?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서. 잠언,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합니다. 근데 1장 23절, 그 지혜를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요. 책망이 핵심이 아니라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왕,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돌아오라고요. 돌이키라고요. 이게 지혜의 핵심이래요. 네가 똑똑하다고? 네가 세상 있고 붙잡고 네 지혜를 의존하면 넌 지혜롭게 살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요. 자, 에스겔서 33장 뒤로 조금만 더 가보세요. 에스겔서 33장 11절. 에스겔서 3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누가요? 하나님이 악인을 죽여버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돌이키라고요. 돌이켜 사는 것, 그것을 기뻐한다. 그 다음 이스라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 이런 말 제일 많이 하죠. 제가 요즘에 너무 입에 달고 사는데 너 마지막으로 얘기해. 그죠? 자,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마지막일 때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많이 하는 거, 요즘에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 둘, 셋만에 안 오면 넷을 셀 것이다. 이래. 또 뭐죠? 너 다리몽데이를 확 부숴. 자, 다리몽데이 부순다 해가지고 자녀들 다리몽데이 부수신 분 진짜 나는 부셨다 있습니까? 없죠. 왜 그토록 막 열을 내고 소리를 질러서 엄중하게 얘기하죠? 고치라고.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 돌이키라. 여러분, 야곱의 브니엘 사건 아시죠? 야곱 브니엘 사건 어디서 있었죠?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야곱하고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핵심이 뭐죠? 그 이야기의 핵심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도둑놈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겨루면 이깁니까?
여러분, 뭐하러 한도뼈를 쳐요? 그냥 다리를 다 꺾어버리면 되지.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어중간하니 한도뼈만 건드리십니다. 그 뭘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핵심이 이거예요. 도둑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가 지 힘으로 살아가는 게 도둑의 핵심이죠. 그게 도둑의 정체성이죠. 그게 야곱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야곱이 했던 짓이 뭐냐 하면 남을 속이고 지도 속임 받고, 이게 늘 해왔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속이고 했는데 에서라고 하는 속여서도 할 수 없는 누군가가 문제가 딱 봉착하니까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못 놓는 거죠. 이걸 놓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죽는 게 낫지, 괜히 어설프게 에서한테 죽느니 그냥 내가 하나님 그냥 죽이든 살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자리로 오는 게 야곱의 이야기예요. 뭐죠? 하나님을 붙드는 삶.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고백하신지 아세요? 네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또 한 여인이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죠. 누구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어디 여인이죠? 모압 여인이에요. 우리식으로 해볼까요? 모압 여인 이퀄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 과부. 그러니까 인생 아닌 인생, 그거를 한마디로 모압 여인 룻이에요. 근데 그가 룻기 1장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그래요. 여기서의 붙쫓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뼈에 살이 붙어 있는 것처럼 아무 틈새 없이 그냥 찰싹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죠? 붙쫓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이 기가 막혀요. 뭐라 그러죠? 돌아가라 그래요. 누가 있죠? 누가 있었죠? 같이 온 며느리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나오미는 시어머니고요. 주여. 읽은 것은 같은데 정리는 안 돼 있는 이 신묘막측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누구죠? 세 글자예요. 이렇게 힌트 드리고. 자, 그래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르바한테 다 얘기했네. 돌아가라! 네 민족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하는,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를 쫓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뭘 붙잡느냐는 거예요. 뭘 붙잡고 있느냐. 반대되는 인물도 있어요.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 19장 가볼까요? 이거는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마태복음 19장.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아주 신랑감 1순위일 것 같은 부자 청년. 찾으셨어요? 19장 16절. 그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하자면 굉장히 지위도 높아요. 청년인데 돈도 많고 지위도 높아요. 그런데다가 예의도 갖췄어요. 구원에 대한 갈증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네?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대요. 어디로 간 걸까요? 네? 어디로 간 걸까요? 자기한테 간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으로 간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15장 34절. 어떻게 끝나죠?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끝이에요. 사울은 어디로 간 거죠? 사울 자기 자신의 삶으로 그냥 간 겁니다. 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묘사한 걸 들었어요. 우리 신앙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무 짝대기와 같다. 이런 나무 이것도 굵어요. 그냥 가느다란 나무 짝대기와 같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짝대기는 혼자 서 있을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무 짝대기와 같아서 혼자는 결코 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공동체를 주셨대요. 그죠? 여러분, 나무 짝대기 이렇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얇은 가느다란 거 서로 이렇게 서로 맞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설 수 있죠. 그래서 공동체를 주셨대요. 그리고 혼자 설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실 때에만 나무 짝대기는 설 수 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붙든 나무 짝대기입니다. 나무 짝대기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네가 붙잡고 있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어떻게 돌이키죠? 앞으로 돌아섰. 제가 군대를 어설프게 나와가지고 이런 거 예, 제가 군대는 4번 갔는데 한 번도 제대로 훈련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뭐 이유가 있죠, 그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뒤로 돌아가,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걸 일명 회개하는 거,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마음 먹는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마음 먹었어. 나는 결단했어. 나는 눈물 흘렸어. 그거를 회개라고 하지 않고, 그걸 돌이켰다 얘기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후회라고 합니다. 돌이키는 건, 회개라는 건 마음 먹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4절 보세요. 24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 명령 앞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얘기한다고요. 말한다고요. 마음 먹었다고요. 내가 범죄했다는 거 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은요?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야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펀전 목사님이 유명한 얘기가 있죠. 뭐라고 그랬다고요? 눈물 한 방울 없이 도둑질 하던 자가 오늘 이 순간부터 도둑질 하지 않는 것, 그게 회개라고요. 돌이키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그냥 어설프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먹은 건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시동 건 거와 같다. 부릉부릉 시동 건 거와 같아요. 마음 먹었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지,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건 시동 걸어져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늘 시동만 걸어놔요. 차는 시동 걸어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야죠. 가야죠. 저희 교회 차가 지금 완전히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지금 며칠째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어요. 왜죠? 아무도 안 타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아무도 안 타서 배터리가 간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방전돼가지고 그냥 서 있어요. 등치는 또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냥 서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시동을 걸었으면 차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나에게로 돌이키라. 돌이키라.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진짜 많이 했어요. 이 사무엘서로. 그런데요, 2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을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제가 그동안 어떻게 해석해 왔냐 하면, 그래, 하나님은 한번 죄송해요, 사울을 날리기로 결정하셨으면 결코 다른 마음을 먹지 않으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라고만 이 본문이 해석되어졌어요. 지금 겁주는 것처럼, 야 자식, 너 이렇게 살 거야? 너 돌이키지 않으면 너 아웃돼? 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지? 눈에 불꽃이 튀는 분이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야. 너 주일날 예배를 빠져? 하나님은 아주 그냥 네 타이어를 불을 질러버리시는 하나님이야. 네 머리에 불똥이 떨어질 거야. 이런 하나님으로만 해석되어졌는데, 이 본문을 읽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사울 인생 하나 때문에 지장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보세요. 사울이요, 왕을 개떡같이 하든 찰떡같이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손해와 방해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사울에게 복이고, 그것을 놓치면 그것 자체가 저주예요. 그런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얘들아, 신실한 자리에 서 있어.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붙잡으며 살아오는 자리로 달려가자 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결코 무너지거나 우리가 뭘 보탤 수 있는 그런 류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허락된 건 뭐죠?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되어져 있는 자, 신실함으로 함께 서 있는 자, 그게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래요. 엄중한 명령입니다. 이 은혜를 어설픈 것 때문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헛된 것 때문에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저희가 금요일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한 3주 전인가 본문이 뭐였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게 이제 가정예배 내용이었는데, 본문이었는데, 맨 밑에 내용이 뭐였냐면 그래서 우리도 약속한 거는 잘 지킵시다, 이거였어요.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됐는데 애들하고 뭐 이렇게 원래 약속을 밖에 나가서 자전거 타기로 했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 핑계가 좋잖아요. 야, 비 오니까 밖에 못 나간다, 이제 이렇게 핑계 대려고 딱 이제 그 다음날 토요일이 돼가지고 비가 막 오길래, 아빠 이제 오후가 비 오니까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 오늘 집에서 놀고 있어, 아빠 교회 갔다 올게,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소윤이가 뭘 하냐면, 아빠 어제 예배 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처럼 약속은 지키는 거라 그랬죠? 목사님? 목사님, 약속을 지키세요. 와, 제가 눈동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아빠는 신실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오후에 비 안 오면 나가자, 이러고 마무리가 됐는데, 여러분, 그 메시지는 딸이 저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이야기 같아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신실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어디든 상관없어요. 화장실이면 어떻습니까? 네? 화장실이면 어때요? 화장실이 100평이면 되지. 네? 그렇잖아요. 화장실이 100평이면 되지. 거기서 주무시면 안 되겠어요? 어디든 상관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어느 곳이든 그 한기퉁이에 서 계세요. 서 계세요. 세상으로 가지 말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어디에 서 계십시오. 그게 하나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울이 놓쳤던 것처럼 자기의 삶으로 가버렸던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막막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